예, 출애굽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그 장치, 모든 그 제도 이런 것을 다 정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종교가 되게 하려면 종교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게 전번에 경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원, 템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성숙한 건전한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에 해당되는 거 십계명, 그리고 계명을 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템플, 사원인데 성막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섬겼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딱 세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건데요. 자, 29장 31절 보겠습니다. 강 목사는 그 대제사장 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 저기 이제 대제사장 복장인데요. 이제 저걸 보면서 자, 어제 공부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앞치마 같은 게 저게 에봇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네모 있는 게 저게 판결융표라 그랬고, 저 청색 푸른색이 이제 저게 이제 겉옷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볼 겉옷인데 아참, 제가 어제 한 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제사장에 있는 보석이 몇 개냐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견장에 있는 거는 12개가 아니고 하나하나 2개입니다. 하나하나에 6가지 이름을 썼지, 그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가지 이름을 썼지. 그래서 흉패에 보석 12개, 여기 하나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12지파 이름은 2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정정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금 31절은 뭘 공부하는가 하면, 저기 이제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청색, 저기 이제 겉옷입니다. 청색 안에 흰색 있죠. 흰색이 이제 속옷이죠. 그러니까 청색 겉옷, 그리고 흉패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고 제사장 또 못 입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에봇하고 흉패를 봤고요. 이제 31절 자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전부 다 청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 자, 저기 보면 머리에 이렇게 이제 속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죠, 그죠?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게 않게 하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꼭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제 특별한 것이 석류를 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두는데 간격이 얼마인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또 간격을 두어서 금방울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유명한 이제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에 달려 있는 금방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저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을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금방울 달고, 이제 하나 금방울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석류 석류 모양의 수를 넣고 금방울 닦고, 그리고 석류 모양의 수를 넣고 이렇게 교대로 하라는 거죠. 자,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금방울 소리가 안 났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사인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그리고 성소에 가면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단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 메나노, 그러니까 그 등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향단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 그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께서 지금 성실히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표현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오히려 방울 소리가 나게 하면은 제사장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를 나게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은 죽는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후 어느 것이 앞이냐 뒤의 문제겠죠. 방울 소리를 낸다,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의미고 방울 소리를 내면은 또 제사장이 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이제 겉옷에 있는 것이고요. 자, 36절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마에 보면 두건 같은 게 있습니다. 두건, 손수건 같은, 그러니까 손수건 같은 거 두건을 만들 그 관이라고 말이죠. 그 두건 앞에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죠.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전문가가 또 도장을 새기듯이 잘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달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미는 뭔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종교의 제사장은 첫 번째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29장 보십시오.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 이제 29장에 보면은 위임식 하기 전에 하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목욕하는 것은 뭐 매일 집에서 샤워하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욕을 한번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관유 바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덕목은 성결 또는 정결입니다. 정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도 이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36절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하라. 자, 그럼 1번은 대제사장 자체가 성결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자기 관에 붙여 있는 금패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이 거울을 보지 않는 한은 자기가 자기 걸 못 봅니다. 그럼 자기 이마에 박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은 누가 보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만나는 사람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람이 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체가 성결해야 되고 그 패를 붙였으니까. 두 번째는 그 패를 붙이고 다니면은 자기가 자기 이마에 있는 건 안 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내 이마에 있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성결해야 되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제사장을 보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대제사장 한 사람만 성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그러니까 관 위에 매대 그러니까 패가 있고 수건 두 건 있으면 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청색끈으로 연결하라 이제 자, 그 말이죠. 그리고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 두 건 전면에 있게 하라. 옆으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뒤로도 38절 이 패를 이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리라. 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패를 붙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는 사람이 성결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그 금패를 붙인 행동에서 찾는 메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면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금패를 붙인다는가 하면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우리 이제 레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 제물들이 전부 다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 가져와서 흠없는 제물 드리는 게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여호와께 성결한 이 금패로 인하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 드리는데 양이 나는 몰랐는데 흠이 있어. 근데 이 흠이 있는 것을 흠 있는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어도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 금패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흠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죠. 가져왔는데 내가 진짜로 몰랐는데 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가 그것을 그 죄책을 담당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라. 가는 배실 속옷 아까 저기 이제 파란색은 반포 겉옷 안에 흰색은 반포 속옷. 그래서 이제 40절부터는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뭐 아론과 그 아들 데리게 하고 자 42절을 한번 보시면 좀 중요한 거든요.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원래 사람의 하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서 속바지를 만들어서 가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봇과 흉패와 그리고 겉옷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관과 띠, 관과 패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위임식 할 때 그 복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장을 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도 종종 이제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 위임식 할 때 이제 우리들이 다 순서를 맡아서 갑니다. 근데 순서를 맡아서 갈 때 항상 그 순서를 담당하는 그 위원장에게 항상 문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복장을 어떻게 해서 갈까요? 그러면 검정 가운에 빨간색 스토를 입고 오십시오. 설교자는 그렇게 하고 인도자는 검정 가운에 초록색 스토를 입고 오셔야 그렇게 복장 그 드레스 코드를 알려줍니다. 위원장이.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28장에는 대제사장의 드레스 코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듯이 저렇게 복장을 이제 딱 갖추었습니다. 그렇죠? 자, 29장 보겠습니다. 이제 위임식 하는 이제 그 절차들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임.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위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교회가 속하는 미국 장로교는 위임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임식 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 교회의 사역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역을 위임받는 예식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서 그 사역을 위임받습니다. 그럼 이제 위임한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들을 목회자들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이 받은 이 사역 가지고 위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마치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지 다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걸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그 목사님한테 위임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한번 보겠어. 마음에 들면은 뭐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내가 팽개치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위임을 딱 했다면은 모든 이 사역을 대제사장이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를 다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역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와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또는 목회자는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엄청난 버든을 갖게 되죠. 사실은 이게 거룩한 버든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가 한 거면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임에 대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인물이 잘생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했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콜링이란 말이죠. 그 콜링이 있느냐, 그게 제일 좋은 사역자입니다. 좀 하다 보면 설교 좀 못할 수 있죠. 하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위임했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교역자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 사역을 위임했는데 이분이 그 위임을 받고 거룩한 홀리 버든을 가지고 감사하며 신중하게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대제사장의 보는 관점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역자죠, 교역자죠. 그래서 이제 예식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이제 위임식에 관한 겁니다.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수소 하나와 숫양 둘을 택하고, 이제 무교본과 뭐 기름 섞인 뭐 이런 뭐 과자들, 이런 이제 예물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첫 번째 정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요거 이제 5절 6절에 대한 복장은 28장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목욕시키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컨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the anointed죠.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다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요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다른 직분하고 구별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욕시키고, 두 번째는 복장을 갖추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뭔가 하면요, 속죄제입니다. 이게 10절부터 14절인데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자 아까 앞에서 수송아지 하나와 숫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속죄제 때 이 수소 1마리를 사용합니다.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속죄제 때 이 수송아지 때 안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수송아지가 잘 자라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이 수송아지에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뭐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 요것만 보면 인간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죄를 다 가져와서 제사장 시켜가지고 수수한테 죄를 다 넘겨버리고, 그러면은 이 수송아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인간들이 말이지, 자기들이 죄는 자기들이 지어놔놓고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그 수송아지한테 죄를 다 뒤집어 세우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거 인간들의 죄를 수송아지한테 다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그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하고 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제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죄를 안수해서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수송아지 안수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죠. 자,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자, 안수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 잡아야 되는가 하면 안수받은 이 송아지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가진 송아지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고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성막 볼 때 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제단.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여기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있는 향단에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불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 내 모퉁이 위 내 모퉁이에 제단 뿔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단 뿔. 자, 이 제단 뿔에 숫송아지의 피를 다 바릅니다. 제단 뿔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라. 자, 그러니까 양을 다 송아지를 잡아서 피가 나오자 그 피를 가지고 내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붓습니다. 다른 데 부으면 안 됩니다. 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제단 뿔에 송아지 피를 바르는데, 이제 이 피가 발려진 제단 뿔이 고의가 아닌 살인한 사람을 면제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받는 건데요.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했거나 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넘겼거나,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내 어떤 악한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라면은, 자,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이게 바로 어떨 때는 도피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였다면은 제단에 가도, 자, 이어서 제단에 간다는 게 제단 뿔을 이제 터치한다는 겁니다. 고의로 죽였으면은 번제단의 제단 뿔을 만져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말은 뭡니까? 고의로 죽이지 아니했으면 제단 뿔을 만지면은 일단 목숨은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속죄제 할 때 송아지 피를 제단 뿔에 네 군데서 발라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단에 고의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면제시켜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알죠? 아도니아가 바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말년에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반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고의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데리고 와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제단 뿔하고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 29장 13절 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송아지의 오장육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콩팥, 기름, 요런 것은 이제 요걸 태워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라. 그러니까 껍데기, 수수의 껍데기, 가죽,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러우니까 짐 밖으로 보내고,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그 송아지의
뭐 콩팥, 뭐 끝풀, 기름, 간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그러니까 한 짐승의 한 송아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기관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보겠지만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남아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헌신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또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요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민의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헌신한다, 희생한다는 말이 참 우리한테 버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헌신과 희생이 버겁게 다가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엑스트라 남아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가장 우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 같은 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짐 밖에 나가서 짐 밖에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가 끝나고 그다음 번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15절이죠.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까 29장 1절에서 숫소 하나와 숫양 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숫소 한 마리는 속죄제 때 썼고 숫양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번제 때 쓰고 나머지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 때 쓰고 그렇게 해서 세 마리 짐승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15절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 똑같이 안수하고요.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자 18절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자 여기에 번제인데요. 사실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 드리는 그 방식과 예물이 정확히 나오는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번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짐승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 깨어지고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일부를 남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민 사회가 하도 힘들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잘할까 못할까 이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거를 더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될지 절반의 헌신을 해야 될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헌신을 온전하게 해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온전하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헌신이 오는 거는 번제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각을 다 뜨는 산산조각 나서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일부를 남기는 게 아니고. 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다 즉시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뭐 물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늘 이런 새벽기도 나오는 이 마음과 이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주셨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한 5년 몇 년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에 복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고백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각을 뜨고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18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양을 어떻게 받느냐? 올리면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이 이 손이 내려와서 덥석 가져가냐? 그거 아니죠. 이 올리면은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향기는 좋은 향기는 뭔가 하면은 당연히 기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향기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쁘게 받듯이 우리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여. 자, 여기서는 화목제인데요.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인데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 순양 한 마리는 번제했었고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를 씁니다. 자, 요 화목제는 우리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같이 화목제를 보고 이제 또 그 제사장 계속 보고 또 분향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출애굽기에 많은 예식들, 의식들, 계명들 그리고 규례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듣기가 이거 무슨 의미인가 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성, 속성,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지는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더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